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강론 때 가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형제님들 중에 몇 분이 그게 불만이 있으셨는지 아버지 얘기도 좀 강론 때 좀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몇 번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들의 특징이 있죠. 지금 당장은 드러나진 않지만 그 마음 안에는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향한 그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미사 복사를 서야 돼서 칠갑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서 본당에 가서 이렇게 복사를 섰는데 미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억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동생하고 저는 뒤에 타 있었고 어머니는 당연히 옆에 타 있었고, 근데 그 칠갑산 산기슭에서 봉고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팽이처럼 계속 돌면서 그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선 차를 갓길에다 아버지가 세워놓으셨는데 하필이면 참 운이 없게 그 봉고차가 팽이처럼 막 돌아가지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저희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기절을 하게 됐었고, 저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동생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아니, 머리가 아니라 무릎 위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입에서 피가, 코하고 입에서 피가 계속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막 울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더니 동생을 보더니 그 빗속에서 그 피가 철철 나는 동생을 안고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죠. 여러분들 삐삐도 제가 고등학생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고가 났는데, 당신도 다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막 동생을 안고선 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어머니도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쫓아서 막 이렇게 같이 빗속을 이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 지나가던 택시를 만나서 그 택시에 타서 병원에 가서 동생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별로 잘 안 하고 걸리면 아주 그냥 죽살이 그더 터지지만 않으면은 하느님한테 감사한 그런 분으로 느껴졌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살리려는 그 마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기가 아픈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신학교를 다니다가 한 번은 신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 나 때문에 부모님이 교우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굉장히 피해를 볼 거다. 그 마음이 저를 붙들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 회사 끝나고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소주를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술 한잔 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욕을 먹던,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던,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내 아이가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게 그때 이렇게 좀 아버지도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버지랑 벌어졌던 사건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말의 첫 마디가 마태오복음하고는 다르게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게 하는 게 기도말의 첫 말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생명을 누리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최고의 관심사고, 그리고 그런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제일 먼저 고백하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오늘 루카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여러분들 요나가 왜 화가 난지 아세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느님한테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느님이 니네베 사람들 용서해 주는 모습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들은 벌 받아가지고 두 번 다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끝까지 후회하면서 두 번 다시 용서받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요나가 전한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러니까 자비하신 분이셔서 요나는 화가 나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던 이 하느님에 대한 모습이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화가 나서 죽어버릴 것 같은 겁니다. 하느님에게는 니네베 사람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 하느님의 자비하신 모습 때문에 내가 분노가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요나도 하느님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1독서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이해시키고 당신의 그 자비하심이 요나에게도 니네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계시죠.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하느님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고 네가 좀 이해를 좀 해다오. 나는 죄인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단죄하고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한 명이라도 더 붙들고 있고 그들이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요나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는, 특히 루카복음이 오늘 알려주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 안에는 하느님과 우리의 이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 이 놀라운 관계,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용서하시면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
이 신비가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 루카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하느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무 생각 없이 기도문을 그냥 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가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구나, 하느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거구나, 하느님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기억해야겠죠. 그렇게 될 때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하느님을 정말로 내 아버지라고 믿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열망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겠죠. 아버지가 가장 바라시는 것을 내가 당연히 해주고 싶겠죠. 그 주님의 기도 나머지 부분은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하느님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열망을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양식은 나의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양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특히 성경은 하느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그분의 말씀과 성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그 말씀과 성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저희에게도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하느님을 닮아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하느님 자비의 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이 기도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기도는, 특히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이 동반되게 될 때 그 나머지 따라오는 기도말은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열망에 동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무엇인가 그분께 해야만 하고 지켜야만 하고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특별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으로 내뱉을 때마다 하느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맺은 이 놀라운 관계를 생각하고 또 잊지 않고 그 아버지라는 고백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은총, 이 모든 것을 청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다른 때보다 좀 더 주님의 기도를 자주 바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로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 바치시면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느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생각하고 또 내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이 놀라운 관계가 우리를 향한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느님과 우리가 맺은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뭡니까? 나의 무관심입니다. 나의 무관심만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관심을 선택하는 불행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들 하느님께 더더욱 다가가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도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함께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멘.